따라하십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크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4년에 출판된 서적들 중에 1분 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과 사의 순간에서 살아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던 12사람의 실화를 묶어서 책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배가 침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살아남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산사태로 흙더미 아래 깔렸다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어떤 이는 빙판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서 호흡이 끊어졌지만 1시간 만에 다시 소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항공사고 가운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의 좌석에 앉아있기도 했고요. 어떤 이는 넓은 바다 한가운데 배에서 떨어졌으나 수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수구 맨홀에 빠져서 냄새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약 9일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순간 생사의 기로에서 겪은 체험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1분 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와 아주 비슷한 내용의 주인공으로 김정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48년 전 1969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김정남 씨, 그 당시에 27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배를 타고 다니는 마드로스 배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신 후에 너무 더우니까 바람을 쐬기 위해서 자신이 타고 있던 배의 갑판에 나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면서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쳤지만 빠르게 운행 중이던 배는 순식간에 멀어져 갔고요. 그 김정남 씨의 귀에는 찰흙 같은 밤바다와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 들릴 뿐 자기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헤엄을 쳐보았지만 바다의 차가운 온도 가운데 저체온증에 걸려서 몸을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그런데 자기 몸에 커다란 물체가 부딪혀 왔습니다. 바다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상어인 줄 알고 순간 두려워 떨었는데 자기를 떠올려주던 그 큰 물체는 커다란 장수 거북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북이는 김정남 씨의 마음을 잘 아는 듯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헤엄을 치면서 바다 위에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북이 등에 엎혀서 표류를 하다가 때마침 실종 신고를 받고 인근을 항해하던 니카라구아 상선 시다텔이라고 하는 배에 구조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 산페드로 항구에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바다에 빠진 지 무려 14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벼락에 맞아서 살아난 사람이 천운이었다고 한 것처럼 이 사람도 천운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벼락을 맞는 순간 그 사람은 의식을 잃었지만 이분은 바다에 빠져서 14시간 동안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밤과 낮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뒤에 1분 후에 삶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참 은혜가 충만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천운의 은혜도 그냥 날려버리고 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커다란 바둑이 등에 메어서 바다 한가운데 떠서 14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살아났을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은 바다의 용왕님이 자기를 건져줬다고 해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살아난 날이면 바닷가에 가서 용왕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천원의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헛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보다도 이렇게 1분 후에 삶에서 살아난 사람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의 생사가 걸려있는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와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꽉 붙잡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로 내려갔다. 그 말은 다시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야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서 내려갔더라. 왜 내려갔을까? 내려간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먼저 후저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15절 바로 앞쪽에 있는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산을 왜 가셨을까요? 산 이슬을 따라 가셨을까요? 칡을 캐러 가셨을까요? 산에 노루나 토끼 잡으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따금씩 산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가셔서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주님 예수님을 꼭 믿고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왜 바다에 내려갔느냐 그런 거죠.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바다로 내려갔더라. 지금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은 북서쪽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활동 무대로 해서 갈릴리 주변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북쪽에 있던 서북쪽에 있던 곳에서 건너가기 위해서라 그러면 남쪽 아니겠어요?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동과 서는 약 21km 그리고 남과 북은 약 60k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쪽에서 북서쪽
건너편으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미 날씨가 어두웠더라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네온사인이라든지 가로등이 많아져서 밤이 되면 화려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회 가시던 당시에는 해가 저물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 계속 되고 있던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바다로 내려간 그 순간부터 무언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씨는 이미 어두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발생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유흥지라든지 개인 파악 같은 데 같이 가족과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배도 고파지고 부모도 찾아야 되겠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그룹으로 지금 배를 타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 누가 함께 해 주셔야지만 가장 안전한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채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가장 큰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그 불안해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어려운 고통과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를 도울 자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게 어려워도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8절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광풍을 말합니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면에 상당히 밑에 내려가 있고요. 이 호수를 끼고 양쪽으로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그 호수에 있는 배들은 막 추풍 낙엽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엄청난 배가 지금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약 2m 이상의 높이의 파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는 쉽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풍이 지금 불어 닥쳤습니다. 이 동풍을 그들은 샤르키에라고 부릅니다. 샤르키에라고 하는 갑자기 불어 닥치는 큰 동풍 앞에 제자들은 지금 나아가지도 못하고 배가 뒤집힐 듯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파도가 마구막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갈 때는 바람이 불어줘야 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바람이 지금 맞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배가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광풍이 일어나 버렸어요. 2m 이상 샤키에르라고 하는 큰 동풍이 막 불어닥쳐가지고 배가 출렁출렁 이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광풍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저녁이 되었을 때 배를 타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 떠나는 것이 나을 뻔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회를 딱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채 어떤 기회를 찾으려고 만나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 기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셨더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종종 어려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나온 것 같은데 실상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 없이도 일하기도 하고 예수님 없이도 여행하기도 하고 예수님 없이도 계획하기도 하고 예수님 없이도 공부하기도 하고 예수님 없이도 사업을 구상할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거죠. 나름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과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생각지 못한 역풍을 만난 적이 분명히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는 뒤로 밀려지고 뒤처지고 마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많은 기회를 만나서 엄청난 돈도 벌고 엄청난 자리에도 올라가고 엄청난 결과도 만들어낼 거야. 다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지금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위기의 순간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빌었습니까? 그런데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속이나 썩지 않게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마냥 자녀들과 함께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보아도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로 내려가는 순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 없이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고 예수님 없이 배를 저으면서 나아가다가 결국 엄청난 파도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면서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도 없고 이익도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3번이나. 왜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사도 도마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은 다 믿고 인정하는데 자기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정말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상에 찔렸던 옆구리를 내가 넣어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믿겠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중에 여드레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자 여기 있어. 내 찔린 손, 못 박힌 손 만져봐. 여기 찔린 옆구리 만져봐. 왜 그렇게 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습니까? 부활을 부인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는 그 자리에 어땠더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더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없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만나고 났을 때 제자들은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배가 낙엽처럼 말이죠. 막 종이배처럼 막 오르락 내리락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어도 안 되는데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가 덮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국에 방문해 줄 때 제 친척, 사촌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덕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형제들의 복도 나누지를 못했어요. 다른 집안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은 형제들이 모두가 다 지금 정말 바닥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부모의 복도 얻지 못하고 형제의 복을 얻지도 못했을 때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의 복은 얻어야 되지 않겠냐. 너 교회 나가고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복 있다면 하나님께 얻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네. 아니 이것마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마저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꽉 붙잡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약 4km 정도죠. 60km 정도 남북이 된다고 했는데 4km 정도니까 한 6분의 1, 5분의 1 갔을까요? 10분의 1 정도 갔겠네요. 배 11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자, 예수님이 안에 계실 때는 배가 추풍 낙엽처럼 광풍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더라. 누구의 도움입니까? 주님 예수님의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노를 저으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계셨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고 기도만 해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본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광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엄청난 그런 바다 위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걸어서 우리 앞에 도착하시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을 보면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까? 환경입니까? 어느 쪽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 너머에 내 앞에 걸어오셔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붙잡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보시면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안심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비슷한 성경이긴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귀신이다. 새벽 3시쯤 정말 바다가 칠흑같이 캄캄한데 무언가 파도 치는 가운데 희끗희끗한 것이 보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물체가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귀신으로 보였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끝이 바짝 서겠죠. 더 소름이 끼치겠죠. 더 두려워졌겠죠. 두려움이 그냥 갑절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 파도 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인자한 음성입니다. 그들이 친히 알고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제격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Don't be afraid, but peace be with you.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게 돼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이 붙잡혀서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보시고 간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이런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지금 도우시고 힘주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순교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소망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결론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배에 함께 동행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그 무서운 광풍도 파도도 이겨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무엇하고 불어오는 광풍과 파도에 대해서
명을 내리셨습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순간에 그 광풍이 그대로 가라앉고 잔잔하게 되었더라. 능력의 주님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친교실에 가서 보면은 저기 벽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마른 빵 한 조각과 작은 양의 수프 한 그릇을 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Grace, 은혜라고 하는 그림이 붙어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실화입니다.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 있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던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몹시도 야유 없고 삶은 너무도 지쳐 보이는 한 남루한 백발의 노인이 신발에 흙을 터는 싸구려 물건을 팔러 들어왔더랍니다. 자기는 사지 않았지만 너무나 지친 노인 때문에 자리에 잠시 앉아서 쉬도록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몹시 배고파했던 이 할아버지가 테이블 앞에 앉아서 딱딱하게 마른 빵 한 조각 그리고 이제는 식어버린 수프를 꺼내 넣더니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사진사였던 이 앤스트롬 씨가 그 노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듣고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율을 느끼면서 그분의 모습을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거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찍은 사진을 자기의 딸이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사진을 보더니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걸 그림으로 옮겨 놓는 것이 바로 저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때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된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상당히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분에게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저분보다 돈도 더 있고 살만한 집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저 할아버지는 모든 게 다 없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빵 한 조각 식어버린 수프를 꺼내서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더라. 1차 대전 또 1928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의 두려움 속에서 저 그림 때문에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자신들의 다음 세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뒤편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의 뒤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뻐하면서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했더니 그들이 가려고 하던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도 저도 무사히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놓여 있는 상황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